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성경책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평생에 우리 주님 섬기겠다는 아름다운 찬송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오해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건들도 이 오해로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그 보불 전쟁, 1870년대 보불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독일과 프랑스가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랜 유럽의 역사 가운데에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그 유럽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 중심의 싸움을 영국과 프랑스가 오랫동안 했는데 사실 유럽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프랑스가 유럽의 중심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국들을 많이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70년경이 되면서 이 독일의 비레름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프랑스에는 나폴레옹 3세가 황제가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은요 전통적으로 그 그러니까 왕가의 사람들은 왕끼리, 그러니까 왕족끼리 결혼을 해요. 그래서 영국이든 프랑스든 스페인이든 독일이든 할 것 없이 왕족들은 다 사실은 먼 친척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가끼리 서로 경쟁하고 또 간섭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스페인에 국왕을 세울 때에 독일 비레름 1세한테 이 스페인 왕을 세우는 일에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을 넣습니다. 이때 이제 비레름 1세가 근데 그러마 하고 이제 구두로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문서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속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레름 1세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 내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또 믿지를 못해갖고 증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이 왕이 내가 한번 약속하면 됐지 또 그걸 문서로 약속하냐라고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독일의 수상이 되는 비스마르크한테 이 사실을 알려서 절대로 이 증서를 써주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스마르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걸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자기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비레름 1세가 보내준 전보의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 이제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이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이제 이게 자꾸 러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딸랑 이 전보가 뭐라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표했더니 오해가 서로 생겨가지고 이제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이 왕들 간의 약속인데 지도자들 간에 오갔던 이야기인데 그거를 언론에 흘리는 바람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해로 일어난 전쟁이죠.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요, 결과적으로 독일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제 독일이 유럽의 강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독일이 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국가였는데 이제 이 비스마르크로 인해서 독일이 하나가 되고, 이제 독일이 하나 되면서 유럽의 강자가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 전쟁, 2차 전쟁도 다 이 독일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유럽 전체에 불안의 씨앗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게 다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오해예요, 오해. 사실이 아니라 오해하는 데서부터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술 취한 2명의 남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건너편에 어떤 학생 하나가 오면서 이게 막 무슨, 우리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 그 말을 보면 이렇게 비속어를 잘 섞어서 하잖아요. 자기들한테 욕하는 줄 알고 이 학생을 막 두들겨 팼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학생의 여동생이 12살 되는 여동생이 이제 학원 갔다가 집에 오는데 자기 오빠가 막 얻어맞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일로 와 하고 막 또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술 취해가지고 그럴 거예요. 술 취해서. 근데 이제 또 이 두 아이의 아빠가 이 아이들 마중하러 나왔다가 이 아이 자기 아이들이 맞는 걸 보고 이 두 사람한테 또 매맞고, 그래갖고 이게 맞고 해가지고 이제 얻어맞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자기 친구하고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오해해가지고 이 시비가 붙게 된 거였습니다. 또 한 번은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스마트폰 앱 번역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언어라는 게 번역기가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 올바른 말을 이렇게 못하고 엉뚱한 말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기가, 기계가. 근데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만했다고 오해를 해가지고 또 서로 멱살 잡고 싸우다가 결국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갖고 죽인 사람이 20년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아무리 다 어떤 일이죠? 문명의 이기, 전보, 무선전화, 앱 번역기 뭐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이야기 나누게 되지만요, 결국은 이런 기술을, 첨단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인간은 늘 오해하게 마련입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오해하기 쉽고, 그러다 보면 갈등의 길이 깊어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자기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하냐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신 것은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를 좋아하나? 나를 싫어하나?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실수하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또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제 분이 연애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뭐 꼭 청년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결혼하신 분들도 외로워요. 결혼을 해도 외롭고 안 해도 외롭고 다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혼 생활이 원래 행복해야 되는데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참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복된 것인데, 이 사람이요, 외로울 때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참 고독한 사람들이 만날 때는요, 이게 참으로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고독하기 때문에 만나기 때문에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상태에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온전케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고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얼마나 오해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알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아마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 사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 사실은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헛된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헛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허망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같은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참된 능력을 깨닫지 못할 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오해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나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게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이사야 58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같이 또 합독해 볼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라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요 이게 이거 모든 예수님 말씀하신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건 구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나 막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하신 말씀이 한 구절도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가? 그런데요, 그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냐? 바로 오늘 이사야 58장 11절에 있더라고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샘솟듯 영생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각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 육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병들어가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들은 오늘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졌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또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비추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시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요. 이 지역과 질문이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저도 왜 많은 도시 가운데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시는 길 가운데에서 이 질문을 하셨느냐 항상 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 많고 많은 곳 가운데에서 왜 더 좋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요. 이방인의 도시, 우상의 도시예요. 이름 자체가 이미 인간의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이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헤롯 빌립, 그 유대 분봉왕 빌립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것이고, 가이사랴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철저히 로마와 유대의 왕의 이름을 따라 지은 도시입니다. 인간의 도시예요. 인간들의 왕이 높임을 받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로마 황제 이름에 매료된 이 도시 가운데 가득가득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잘 가지 않는 곳. 그러나 이방인들은 오늘 이 로마 황제 이름을 따라 지은 도시에서 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사는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복음 전하러 가시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시기까지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오늘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해지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고 또 들판에 있던 5,000명이나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고 12광지리가 차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 예수님이 베푸신 역사는 다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 쫓겨나가고 배고픈 자 먹게 되고 육신을 위한 일들이죠. 이러한 사건을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병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보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보다 배고픈 자가 배부름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먼저 구원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듣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엘리야거나 선지자 중에 하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 도시들은 이방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과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한 그룹은 선지자 중에 하나, 한 그룹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이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선지자 중에 하나는 전혀 다른 고백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이처럼 유대인의 생각과 이방인의 생각이 모두 교차되고 있는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생각이 어떤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할렐루야.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생각이 어떠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내 생각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인데 오늘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굉장히 그것을 줄여서 한마디로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고백한 모든 고백이 하나로 묶어지는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의 고백과 이 이방인의 고백이 하나로 묶어지는 게 뭐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보냄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런 오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두 믿음을 온전히 하나로 합한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뭐냐면, 이게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를요, 유대인들의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메사야라고 해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원하신 왕 중의 왕이요 주인 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오늘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인간들의 왕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는 길 위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완전히 인간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되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 말씀이 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고백된 믿음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메시아의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제자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메시아 사명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오늘 이 메시아 사명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하는 거예요. 받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왕이 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느냐. 이게 영광을 취하는 일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항변하다라는 건요, 가르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할 때에 강력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32절 3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사탄이라고 꾸짖는 것은 이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생각 속에 숨어있는 사탄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베드로의 말이 사탄의 일이라고 책망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라고 꾸짖느냐 하면, 사람의 생각이 곧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 모든 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 모든 일은 결국은 사람을 위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결국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되는 거 많은 것입니다. 먹고 배부르는 일,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벗어나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지 않고는 결국 다 사람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 베드로의 말이지만 그것이 곧 사탄의 생각이라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말씀이 사탄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일 가운데 다 들어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 사탄은요,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약해진 육체를 이제 시험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의 그 대상은 예수님의 육체를 놓고 시험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육체가 죽으실 것을 놓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이 세 가지 예수님의 육체적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40주야를 굶주리신 예수님께 말하여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배고픔을 위하여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여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고,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탄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탄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사단이 다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를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탄에게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죽는 것이든 사는 것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정말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있기 때문에 죽음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적인 것에 매여 있을 때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사단이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시험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길지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한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의 생각은 곧 사단이 주는 생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모든 생각은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명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가 없으면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십자가를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우리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인데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잃어버릴 것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자기 목숨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요, 진짜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잘 안 되고 이상하게 살짝 비틀어지고 오해가 되게 되고 자꾸 엉뚱한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지, 목숨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잘 믿고 복 받아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리고 살다 가야 되겠다. 지금 이 본문이 그런 말씀 같습니까? 내게 주신 것 잘 지키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을 하는 그런 말씀 같습니까? 내게 모든 소유를 다 줄 거인데 네가 네 목숨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생명을 거둬가시는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목숨 잘 부지해야지. 이런 말씀 같습니까? 이게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손에 있는 것 가운데에 모든 천하를 다 얻는다 한들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모든 천하를 얻은 것이라 한들 그것으로 네 목숨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갖추고 따라갈 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요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이 그리스도 안의 믿음의 합일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믿기만 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이 주여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죽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믿음인데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인 거예요. 사단은 믿음을 가지고도 교묘하게 믿음이 안 되게 만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일을 가지면요,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네, 저만 고백하지 말고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3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죄와 허물로 지는 십자가거든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요, 자기 십자가는 죄와 허물의 십자가예요. 그걸 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은 그 십자가를 무엇으로 바꿔주셨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구원의 십자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써 이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십자가로 바꿔주십니다. 참 제가 귀한 고백을 하나를 본 게 있어요. 어떤 그런 분들이 많죠. 이게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어떤 한 분이 있어요. 미용 일을 하는 분이신데 진짜 외모도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굉장히 외모가 좋은 분인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여행을 가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 분의 팔 잃어버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은요, 이 젊은 여자분인데 자신이 팔 하나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귀한 행복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죠. 이 자기가 이제 부족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질 법도 한데요. 이 자기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안에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자기 일을 하고 더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반인도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이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가요,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인데, 사실은 부끄러운 것인데 부끄러움이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차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십자가가, 이 죄짐의 십자가가 변화해지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십자가 뭐 자랑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 나는 가말리엘 문파에서 완전한 바리새인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살아온 인생의 그게 죄짐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 이방인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도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허물의 십자가가 다시 말하면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자랑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게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한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 안의 십자가가 변화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는 자신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남에게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그것을 허물을 덮기에 급급하면요,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부끄럽고 또 허물 많고 감출 일이라면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영원히 그 일은 감춰질 일이요, 허물이요, 그냥 그것으로 남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마다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과 같이 용서와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 맺은 사람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꾸어서 원수를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화평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 자기 문제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던짐으로써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기 십자가를 주님께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오늘 온 천하에 도로다니며 주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희생을 그분을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줄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당시에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감정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요, 권능의 십자가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니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변하여서 생명의 십자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그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받아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게 하셨으리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기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복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 그치지 아니하고 하게 하여 주시며, 생수의 강물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항상 흘러 넘치는 생명의 성도들, 능력의 성도들, 영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땅, 온 민족에 두루 퍼지게 하여 주시를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왕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왕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